저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보면서 정신 나간 엄마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식을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려는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도 죽고 자기 자식의 영혼도 죽는지도 모르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아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 많죠.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요,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는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정신나간 엄마랑 정신나간 야고보와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야고보와 요한, 그것도 베드로도 빼놓고 그리고 그 엄마는 예수님께 영광을 달라고 청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보면서 정신나간 엄마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식을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려는 정신나간 엄마 아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도 죽고 자기 자식의 영혼도 죽는지도 모르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아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정신나간 엄마 아빠들 많죠. 오늘 야고보 요한 엄마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영광을 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원하는 새하늘 새 땅,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꼴찌가 된다는 거, 이거는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분만 잘 따라다니면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무식한 어부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3년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꽉 차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고 오늘 마음 급한 야고보 요한 엄마가 예수님께 청한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던 이유도
자신들이 생각한 영광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당에 나오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느님 나라 건설에는 관심 없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또는 내 생각을 성당을 통해서 펼치기 바라는 정말로 정신나간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 많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신부님들, 후배 신부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우들하고 갈등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느님 나라 건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내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제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교우들하고 그 이념 투쟁하느냐고 싸우고 앉아있는 교우들 많습니다.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 평창 생태마을에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하고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찾아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님하고 동업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행복하지 말고 지금 행복하자. 돈은 있는 대로 지금 다 쓰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자. 근데 내 원칙 중에 하나는 동업 안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동업해서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동업하면 금방 동업자랑 원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나오고 사업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 만나주지도 않지만은 서로 우연하게 만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업하지 않는다고. 신부님, 제가 신부님 하는 사업에 제가 개발한 아이템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아주 간절하게 찾아오시고 애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이템과 동업자가 있습니다. 제 최고의 아이템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제 최고의 동업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능력 있으신 분이 저를 찾아온다면 제가 동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국장, 가루, 된장, 간장, 고추장 사업을 하다 보니 함께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생태마을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나 생태마을 꾸미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업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버는 수익금 전부를 잠비아에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얘기하죠. 내가 버는 거 신부님 잠비아 사업에 다 내놓겠다고. 그런데 제 짧은 사제 생활 27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와서 다 내놓고 가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결국은 자기가 투자한 시간, 자기가 투자한 능력 그런 거 결국은 찾아가더라고요. 또 찾아가지 않으면 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동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얼마를 줘야 되나, 사업 수익금은 몇 분의 1로 나누어야 하느냐, 머리 복잡합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제 힘으로 벌어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봉헌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생각이 다른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제자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제자들의 엄마들, 정신나간 야고보 요한의 엄마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야고보 요한, 또 야고보 요한의 엄마처럼 말도 안 되는 때를 예수님한테 쓰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신부님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 사업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생태마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마음을 합쳐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저한테 보물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하느님이 사업 파트너로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정신 나간 엄마들 많아요. 제 유튜브 강의 듣는 분들 정신 나간 엄마들 많아요. 본인 정신이 똑바르다고 그러는데 그 정신이 똑바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50살이 넘으면 건망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50살쯤 돼갖고 정말 이 건망증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바로 얘기하면서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찾는 분들 많아요. 또 이 건망증 심한 분들은 어떤 분들도 있느냐면 1층하고 2층하고 중간에 서갖고 고뇌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그것도 헷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수원 어머니 집에 들러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생태마을 또 성지 순례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나가 전화를 받더니 네 원장님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누나가 엄마 이 옷 미용실에서 가지고 입고 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옷을 보더니 처음 보는 옷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어머니 옷을 잘 아는데 어머니 옷 중에 그런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옷이 컸었어요. 우리 누나가 엄마 미용실에서 남의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해? 지금 미용실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원장님이 전화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아주 총명하신 분인데 혹시 청색 조끼 잠바 입고 오셨냐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청색 조끼 잠바가 떡하니 걸려 있었어. 우리 어머니는 아들 신부가 오랜만에 온다니까 미용실에 들러 머리 염색도 하고 웨이브도 좀 주고. 저는 어머니한테 이 철모 뒤집어 쓴 거 파마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아주 웨이브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을 내고 이제 집에 오시려고 그러는데 옆에 오신 분이 머리 한다고 조끼 잠바를 벗어 놓으셨는데 아니 어머니는 그냥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입고 집에 오신 거예요. 머리 옆에 하신 분은 집에 가려고 오는데 조끼 잠바가 없어진 겁니다. 그분도 헷갈린 거죠. 내가 잠바를 입고 온 건지 안 입고 온 건지. 그래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미용실에서 이상하다 하는 중에 원장님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내일 복음을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야고보하고 요한 엄마 묵상을 어저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정신 나간 엄마가 있나. 그런 하나는 오른편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는 오른편 왼편에 야고보는 오른편 요한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엄마가 있네. 이렇게 했는데 그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미용실에서 남의 조끼를 입고 온 정신 나간 엄마가 우리 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멀리 정신나간 엄마, 야고보, 요한 엄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도 정신나간 엄마라고 하고 많이 놀리고 한동안 웃었습니다. 그 미용실은 염색약도 좋은 걸로 써서 어머니가 그 집에서 염색을 하면 머리도 안 가렵다고 즐겨 애용하는 수원 정자동에 있는 헤어짱 미용실인데 그 원장님이 신부님 엄마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 어머니가 입고 온 청색 조끼 잠바를 찾아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헤어장 미용실 원장님과 얼떨결에 조끼 잠바를 잃어버린 자매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가 이제 87세이신데 그 정도면 애교 수준입니다. 아직도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조끼 입고 오는 건 얼떨결에 건망증 요즘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 엄마처럼 정신이 나가면 안 됩니다. 유튜브 듣는 엄마들,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은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큰지,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 허망함, 제자들이 마지막 날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헛헛함,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 엄마들, 우리 성모님 같은 엄마들 되시기를,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이제 야고보 요한 엄마가 되지 마시고 성모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 엄마의 마음을 지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예.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이 영상은 황창현 신부님의 최신 강의와 신부님의 예전 명강의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풍수에 관련하여 돈 복 받는 영상 또한 함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은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자인데 요즘 만나면은 손녀 얘기밖에 안 해요. 손녀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또 우리 그 로사는 그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감고 막 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하네.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3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씩해서 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 놨는데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 만지고 그냥 쭉 자라면은
걔하고 원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2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얼굴,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어리를 찢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3바늘을 꼬매고 입안에도 3군데가 찢어져 갖고 3번.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 갖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 애들도 아니고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15살. 이 15살이라면은 16살. 여기 16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팔이 16 해갖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16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6이었어요. 심청이는 15살이고 성모님이 16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꽃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근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은 학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 엄마만.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그냥 행복하게 밥을 먹.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 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 받아본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예요.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 갖고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지수 1위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대를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대 갔어. 나 찾지 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6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2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욕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워할까요?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고 큰형이 있는데 큰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생활 못했죠. 근데 누나 아들이 그 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와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형이 보름 동안 다 시장 조사를 해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 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근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해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개를 모았어. 한 달에 400만 원씩. 5년을 모았으니까 2억 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랬어. 니네들 은행 들락날락 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 때 다 오픈, 다 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또 얘네들 갚어. 그럼 그 돈 갖고 또 대주는 거죠. 그래 얘 뭐 얼마 7,800만 원 들어간대. 다음 날 딱 내가 통장은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800만 원 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 며칠 날 오픈을 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났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다 제하고 번 돈이 650만 원이래.
그랬더니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 내 조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은요,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이 있어요. 왔다 가는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 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내가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한 게, 행복한 게. 제가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한 집에 하루 딱 머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좀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기술 대학교인데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1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와서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소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에를 가더라고요.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5분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 방문하면은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 2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장이 치과 의사라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 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1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 학교 가야 된다며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나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치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지원을 하면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그 용돈도 다 내줘.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올리는지 내 바지에서 올리는지도 몰라. 예.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노인대학 강의해 보면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봐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근데 저도 뭐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 이게 뭐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서 참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어쨌거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근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 이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푸르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대인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갖고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부님 좀 안내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가 가서 해.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이게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러니 지금 이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 제도를 바꾸지.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은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가꿔야 돼요.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어때요? 보셔요? 산에 가갖고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이 방송사에서 조금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성주순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민둥산에를 갔었어요. 정선에. 너무너무 잘 해놨어. 내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 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만 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 원 나올 거니까. 10만 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 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 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도 삼성 3분기 실적 보고 하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3년 5개월 돼요. 이건희 회장님 쓰러진 지 3년 5개월 된 거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쓰러질 때 재산은 12조 5,900억이었어요. 쓰러질 때 12조 5,900억. 근데 3년 5개월 만에 주식이 올라갔고 20조야. 20조. 그런데 그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성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따르는 성경 여행 있죠? 예,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서를 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막 우리 오홍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해 주는데 병원에서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스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8천만 원이라는데 150만 원은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12명한테. 그래서 몽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우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을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 여행에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을 오셨어. 신부님, 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2달, 지난 6월 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2달, 3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2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냈어.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더라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하여튼 많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스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 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전달식 돈 4천만 원이면은 8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거. 4천만 원이면은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그 내가 심부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 선교에서 바기오,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다라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냉동차가 있으면은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또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그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살아? 아니 내가 하다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네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에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제 가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은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물을 볼 줄 알아요. 밑에 또 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운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물 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비아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 딱 나와.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봐.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2권, 3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그 은 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쉬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이 성서 강의도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이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자선 기금을 거의 1,000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분은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내놨어요.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너무, 근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 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잠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의사가 3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 의사, 치과 의사. 이 피부과 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 의사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 보,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왔어. 왜 안 하냐? 눈알을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은.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 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잠비아에 와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 잠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올해 20명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했어, 한국에서. 그 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은 지금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 시간, 체육 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고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신부님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펜대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00~300만 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되는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 죽는 것도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숙제가 뭔 줄 알아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내년 2월 달부터 사전 의료 의향 지향서, 그러니까 나는 사전 연명 의료,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때 연명 치료 안 한다. 그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법으로 통과가 되었고, 내년 2월 달부터는 나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는다.
말기 암.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안 한다. 여러분들 80살 넘어갖고 심폐소생술 하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다 부러져요. 왜 죽어가면서 갈비뼈 부러뜨려가면서 죽어야 돼?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죽는 것도 큰 숙제야.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4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정말로 편안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돼서 떠나셨다라는 생각 들어요. 87세에 떠나셨으니까 그럼 뭐 그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87세에 한 2달 고생하고 죽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한테 응징에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거, 그게 보통 인간의 도리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순리. 보통 중국, 동양에서는 친구를 죽인 원수나 부모를 죽인 원수들, 또 자식을 죽인 원수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수를 죽여야만이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저도 잠비아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쪽 부족에서 이쪽 부족 사람을 1명을 죽이면 이쪽 부족 사람은 2명을 죽여야 돼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남수단 같은 경우는 10명을 죽이면은 반대쪽 부족을 20명을 죽이고, 이쪽에서 20명을 죽이면 이쪽에서 40명을 죽이고, 그런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그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은 심리를 가지고, 왼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주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까지 내주라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을,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원수를 죽이는 것도 괴롭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괴롭고, 인간으로 사는 것도 괴로운 게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로병사, 이걸 사고라고 그러고, 팔고, 미워하는 사람 다시 보는 것도, 그것도 고통이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 다시 보는 것도 원증, 회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걸 애별리고라고 그러죠. 오음 성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 코, 입, 육신을 가지고 받는 유혹들,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것도 고통이라고 그래. 구둑불고라고 구하나 얻지 못하는 거. 요즘 아마 이 강의가 나갈 때쯤 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한참 시작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나 당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그래서 사고, 팔고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제가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용서, 그 다음 반성을 해야지 용서를 해주죠. 반성을 하지 않는데 용서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반성이 전제돼야지 용서가 가능하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해를 해줘야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성,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보속의 생활을 해야 돼요. 보속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자식을 내가 미량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준이라는 그 7살짜리 아이를 죽인 그 웅변학원 원장은 보속의 생활을 해야 돼요. 뭐 아프리카 가고 봉사활동을 하든지 나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자기가 벌은 시간, 재정 모든 것들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속의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의 완벽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도리, 순리가 갖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반성을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반성해야 돼. 내가 이제까지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특별히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용서를 구하면은 또 상대 피해자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숙제가 있죠. 용서를 할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또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보속의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라는 제가 요즘 아주 즐겨보는 거에 어떤 아주 재미난 장면을 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향이 나는 거야. 향 냄새가. 미칠 정도로. 그래서 거의 막 펑펑 울더라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아랫집에 무당이 있는지 향을 계속 피운다고. 그래갖고 막 정말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울고 막 잠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고 저 인간들이 향을 2시, 밤 11시, 12시, 새벽 2시에 피운다고.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래층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향을 핀 적이 없어. 향을 핀 적도 없고 그런 걸 한 적도 없어. 그런데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래가면서 이제 층간 걸로 냄새가 나면 막 이 발을 아래층에 쿵쿵쿵쿵 울려갖고 아래층 사람들도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순간포착인지 하여튼 거기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향을 안 피는 거 아래층에서. 그래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향이 난다는 그 집에 화장품을 선물을 누가 해줬는데 3년 동안 뜯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썩은 거야. 거기서 나는 냄새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집에서 나는 냄새인데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동네 전부 다 떡을 돌리고 용서를 청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가짐을 조신하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말을 할 때 뭐 제가 이제 요 강의 안에서도 한 번 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마태복음 8장 예수님 말씀을 또 아주 여러분들한테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아들, 딸, 아내, 부모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면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기위하고 용서를 하고 평화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개신교에서 통성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나를 억울하게 했던 남편을 용서하려고 그러고 이웃을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1시간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1시간 울며 불며 하고 나면은 속이 좀 후련해져요. 그리고 저도 성령 기도에 많이 강의 다녀봤지만 새벽 1시에 정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분들 정말 1시간 정도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면 평화를 찾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참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참고 사는 스타일인데 1년 한 번 막 쌍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다 나쁘다고 그러고 막 차 안에서 소리 지르고 나면은 한 30분 소리 지르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뭐 보는 사람 앞에서는 못 그러지만은 차 안에서는 나 혼자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하고 나면 소리를 지르고 나면은 울고 나면은 평화가 오기도 하죠. 결국 예수님에게로 귀한 신의 전도연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하기로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준의 원장이었던 유괴범은 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통통한 모습, 멀쩡한 모습으로 교도소 면회실에 나타납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신혜는 하느님의 뜻과 자신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막 해요. 난 이제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신앙, 예수님을 알고부터 당신을 용서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럴 때 되려 유괴범이 신혜를 위로해요. 전도연을 위로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신혜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사람은 용서받았다고 그래. 미치는 거죠. 자기는 용서받아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신혜는 미치기 시작해요.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내 아들을 죽인 이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이 살인범은 하느님께 용서받았다고 자신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신혜는 미치죠. 그래갖고 목사님들 그 기도할 때 막 그 설교할 때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라는 걸 틀어놔요. 목사님들, 우리 신부들도 마찬가지죠. 뭐 용서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왼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그러고 참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신의 입장에선 다 전도연 입장에선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를 너무 괴롭혀 내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었는데 그 못된 인간이 어른이 되어 너무 멀쩡하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아이가 있어.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했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갔어.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어갖고 30, 40의 동층의 모임을 겨우겨우 오라 그래서 한번 갔는데 나를 괴롭히던 그놈이, 나를 괴롭히던 그년이 결혼해서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출세해서 자식 새끼 낳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가진 후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다고 신혜는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은 아들을 잃은 괴로움을 미처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유괴범을 자기 입으로 직접적으로 용서하는 것이었지만은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며 편안한 얼굴로 등장하며 그것도 웃는 얼굴로 등장을 하는 유괴범의 모습에 그녀의 거짓과 허위가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은 진심으로 용서한 게 아니죠. 진심으로 했던 게 아니죠. 그 종교적인 분위기 또 자기가 편안하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나약함,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그리고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근본적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인생이 원래 이렇습니다. 저 역시 이제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너무나 상처를 주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못을 받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저도 상처 준 사람들,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우리 천주교 다볼 또 유튜브 구독자가 40만 명이나 되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용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봉사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희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어떨 땐 끔찍할 때도 있어요. 끔찍할 때도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위선 속에서 사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저를 감싸기도 합니다.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심하고 겸손하고 용서를 청해야 하고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미션이라는 1986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개봉한 로버트 드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리암 니슨. 지금 리암 니슨은 다 늙어갖고 여러 가지 테이큰이라는 1, 2, 3라는 영화를 찍어갖고 유명했지만은 벌써 30년 전, 거의 40년 전 얘기예요.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미션, 제 머리에 각인된 명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가서 신학생 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끝나고 다 나갔는데 전부 다 앉아서 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신학생들이야. 그걸 보고 신학생들이 수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로드리고라는 한 수사의 어떤 용서, 그 다음에 그 보속의 생활, 그거를 잘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브리엘 신부, 오보에라는 그 연주를 원주민들, 과라니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따라라라란 그런 오보에 여러분들 그 물가에서 연주한 거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겁니다. 나중에는 이 곡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사라 브라이트만 이 노래를 불러갖고 유명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용서와 화해와 회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거지도 입성이 고와야 얻어먹는다는 옛말을 아시나요? 우리 나이가 되면 곱게 늙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죠. 대충 차려입고 후줄근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외모도 깔끔하게 가꾸고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옷과 관련된 속담이 7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옷차림새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겉모습이 평범해도 멋진 옷을 입으면 달라 보이게 마련이죠.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거나 재물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몸치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 품위를 갖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특성 중 의복 및 외모를 근거로 타인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성별, 연령, 역할과 직위, 착용자의 상황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성격이나 태도, 가치관과 능력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비싼 명품을 온몸에 휘감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면 그날 하루가 산뜻해집니다. 옷에 신경을 쓰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딸과 함께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건 역시 옷의 마법 같은 효과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지혜의 밤에서는 재물운을 부르는 옷차림과 피해야 할 옷차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신발입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조심성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마치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사람은 한 걸음을 걷더라도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어디에는 발을 딛지 말아야 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낡은 신발을 신은 사람은 이런 구분을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그 사람의 무의식에 깊숙이 새겨져 생각과 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 결과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 역시 손에 넣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낡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깨끗한 신발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조언은 검은색 옷에 대한 것입니다. 검은색을 자주 입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검은색은 오행학에서 수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휴식과 마침, 즉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는 것은 그 파장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흐린 날씨에 우울해지고 맑은 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에도 색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검은색만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밝은 색상의 옷과 함께 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상의 균형이 이루어져 검은색이 주는 우울함과 소심함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을 함께 입으면 검은색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보다 밝고 활기찬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색상을 조화롭게 매치하면 타인들에 비해 불행을 겪는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옷차림에도 작은 변화가 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언은 옷 상태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늘어지거나 색이 바랜 옷은 그 옷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옷을 입는 것은 마치 버릴 준비가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옷걸이는 티셔츠나 얇은 옷들이 늘어나거나 형태가 변형되기 쉽게 만들죠. 풍수학에서는 생의 개념과 사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게서 생기가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기운이 있는지 여부는 내 번영 혹은 몰락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하며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좋은 운도 머물거나 다가오지 않겠죠. 늘어진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과소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재물이 모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적 가치와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 스타일의 포인트를 추가하는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목걸이나 반지에 펜던트가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옷차림에도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넥타이라도 타이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달라져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변합니다. 또한 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급스러움이 확연히 달라지죠. 손목에는 시계나 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여성분들의 경우 목걸이 착용을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장식은 상대방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액세서리는 여러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살리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 하나로 여러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스타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활짝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정장이나 외투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외투나 정장이 구겨진다는 것은 종종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거나 함부로 던져두었을 때 구겨지기 마련이죠. 어떤 이들은 이를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인상학자들은 이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일정한 패턴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러한 모습이 타인에게 호감을 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의복을 항상 정갈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의관을 정제한다고 하여 옷차림을 매우 중요시했죠. 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의 상태를 넘어 여러분의 성향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외모를 통해 당신의 프로페셔널함과 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신발의 청결, 색상의 조화, 옷의 상태, 액세서리의 선택, 그리고 정장이나 외투의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옷은 단순한 패브릭이 아니라 우리 삶의 품격을 높이고 심지어 재물운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옷차림을 선택할 때 이번에 배운 팁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스타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매 순간을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모든 내용을 가져가 주시고 행복해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지혜의 밤은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